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학기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제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 하면은 아버지 종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 학기 동안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교회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시간 마칠 때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신학교와 우리 신학생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하면 오늘 이제 9강, 10강 하면 다음에는 이제 11강, 12강 하면 다 마쳐요. 사실 알고 보면 제가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2학기가 석 달밖에 안 되니까 분량은 많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와가지고 이제 조금만 하면 마치게 되겠어요. 오늘 강의 주제는 9강은 개신교의 선교 역사입니다. 복음이 특별히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복음이 굉장히 확장되고 전 세계화되는데 선교란 방법을 통해서 확장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세계 선교운동, 그래서 선교운동에 대해서 9장을 보겠습니다. 10장은 이제 오늘날 가장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WCC입니다. WCC가 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요즘 WEA 해가지고 문제되는데 일단 WCC를 배우면서 조금 WEA 문제를 좀 첨가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세계 선교의 역사,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근현대사 교회사에서 나온 선교의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WCC에 대해서 한 번으로 못 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하고 다음에 한 번 또 WCC를 하는데 오늘은 역사적인 측면만 WCC를 보고 다음 주에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WCC가 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가장 머리가 아픈 시간인데 그것이 현대 신학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에서는 언제든지 인간의 이성이 구심점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맞으면 맞는 거고 인간의 생각으로 맞지 않으면 틀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느냐? 있을 수 없다. 성령으로 잉태됨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한다든지 부활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한다든지 또 심하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있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생각할 때 흔히 말하기로는 자유주의 신학 그러면 신학이 자유주의 이렇게 세상하면 안 되고 이건 2단 중에서 2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9강 개신교 선교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먼저는 뭘 보냐 칼빈을 보겠어요. 오늘 칼빈 선생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 선교운동을 보겠어요. 독일 경건주의 선교운동. 세 번째는 모라비안 선교운동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국의 선교운동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의 선교운동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그 다음에 독일 경건주의, 그 다음 모라비안 교도들, 그 다음에 영국의 선교운동, 그 다음에 미국의 선교운동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선교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칼빈의 선교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칼빈 선생님 하면 칼빈 선생님 신학적으로 개혁을 한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칼빈 선생님이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학생들도 상당히 생각하지 못한 면일 거예요. 먼저 칼빈의 선교 사상은 일본 칼빈의 선교 사상인데 찰스 체인이라는 사람은 칼빈 신학 속에 4가지 선교 사상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찰스 체인입니다. 찰스 체인이가 칼빈의 신학 속에는 4가지 선교 사상이 있다. 첫째, 구약 성경 속에도 이방 구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 말하기를 우리는 흔히 잘못하면 신약 시대에만 이방 구원이 있는가 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 속에도 분명히 구원의 대상으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다루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 게 아니라 이방 영혼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시켜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전 지구상에 확산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점진적 확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진적 확산의 문제가 오늘 이 찰스 제인이는 칼빈의 신학 속에 들어있다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란 수단으로 통해서 교회를 전 세계에 설립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수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설교로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래서 설교입니다. 설교. 제일 먼저는 뭐이죠? 이방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세 번째는 뭡니까? 설교를 수단으로 해서 교회를 세움. 네 번째로는 오늘 찰스 제인은 말하기를 성도는 만인 제사장직이어서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파한다.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나 복음 전파. 칼빈의 아주 신학사상의 중요한 4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방인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산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란 수단으로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신다. 넷째, 성도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중요한 칼빈의 신학 속에 나타난 4가지 선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방권,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산, 세 번째 말씀을 수단으로 교회를 세움, 네 번째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칼빈의 실제 선교 활동에서는 칼빈의 마음속에 배어있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그의 생애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칼빈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우리 종교개혁에만 몰두해가지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칼빈 선생님은 종교개혁과 함께 또 선교활동도 중요하게 하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은 제일 먼저 브라질 선교, 그 당시에 남미의 브라질, 그러니까 프랑스나 스위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 생각해 보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남아메리카의 남미의 복음을 특별히 브라질의 선교사를 파송한 문제. 칼빈이 이렇게 또 실제 선교하는 내용은 브라질뿐 아니라 프랑스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프랑스의 개혁주의 복음을 전해서 오늘 프랑스를 향하여 개혁주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들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칼빈의 선교는 뭐냐면 문서 선교. 칼빈은 특별히 뭘 많이 썼냐면 편지를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수없이 해서 나중에 여기 보면 편지를 책으로 모았는데 그것이 35권이나 됩니다. 책으로 35권이나 될 만큼 그 편지를 썼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편지 한번 쓰려면 1년에 한 번, 요즘은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몇 마디 쓰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있고 문자가 있어가지고 편지도 안 쓰고 1년에 한 통도 안 쓸 거예요. 아마 나도 생각할 때 1년에 편지 한 통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서 선교. 네 번째 칼빈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칼빈의 선교가 끼친 영향 이렇게 보겠어요. 제일 먼저 칼빈의 선교 사상, 선교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칼빈의 실제 선교 활동, 그 다음에 문서 활동, 그 다음에 칼빈 속에 나타난 오늘 선교 사상, 그 다음에 칼빈의 그 선교가 끼친 영향 이렇게 네 가지로 보였습니다. 먼저 칼빈의 선교 사상은 내가 금방 했어요. 네 가지, 즉 이방권, 구약 성경에도 이방권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산됐다. 그 다음에 설교를 수단으로 해서 교회를 설립하신다. 그 다음에 성도는 만인 제사장이어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칼빈의 실제 선교를 어떻게 했는가? 종교개혁 때 브라질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브라질. 1555년 브라질 가나바라만 해안에 600명 정도 프랑스 식민지 개척단들이 상륙했어요. 그 당시에는 유럽의 나라들이 오늘 개발되지 않는 지역을 향해서 그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국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악해 왔는데 각국의 세계화죠. 그러니까 세계화된 과정에서 마을 점령을 해서 점령지를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나라를 확장돼 나가는 거죠. 아마 이때도 프랑스의 오늘 칼빈은 브라질의 가나바라 해안에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그 브라질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 브라질 가나바라에만 해도 600명 정도 프랑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개척 단원 중에서 질서 유지와 교회를 오늘 여기에서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콜린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600명의 그 프랑스 식민지 개척단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콜린이라는 사람은 제네바에 있는 칼빈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의 목회자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 개척단이 한 600명 정도 브라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칼빈에게 제네바에 있는 칼빈에게 편지를 써서 목회자들을 몇 명 보내줘라.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를 보내달라 하는 겁니다. 칼빈은 거기서 주로 개혁교도들을 구성된 프랑스 식민지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이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콜린이라는 우두머리가 칼빈에게 선교사 요청을 하니까 두 가지 이유, 프랑스 식민지에 개혁교회를 세운다. 두 번째는 원주민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를 허락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제네바에서 신학 공부를 하였던 렐리와 두 명의 목사 르시에르와 기욤 샤르티아를 식민지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은 콜린이 브라질 원정에서 두 선교사를 임명한 것은 오늘 로마 카톨릭에 이 시기에 있었던 최초의 일이다. 그러니까 루터교도 이거 못했는데 칼빈이 이를 실시했다. 제일 먼저 브라질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하는 것은 칼빈의 선교 업적에서 큰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 그래요. 성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칼빈은 브라질의 선교사 파송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그는 복음화의 선교 열정을 했습니다. 칼빈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자기 고국의 나라 프랑스, 자기 동족들에게 오늘 개혁주의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제네바 교회로부터 신앙 교육의 교육을 받은 선교사들을 수없이 파견했는데 프랑스 전역에 개혁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550년도에 프랑스에서 추방되어 제네바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칼빈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한 프랑스의 피난민들이 다시 고국의 나라로 프랑스로 돌아와가지고
칼빈주의 신학을 전도 신학으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칼빈주의 서적들이 점차 널리 유포됨으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신부는 제노바와 양상이 닮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계속 사람들을 피난민들을 다시 교육해서 프랑스로 계속 나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완전 천주교의 나라를 칼빈 신학으로 완전히 개혁을 할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우리도 그냥 개혁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개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프랑스 신교는 제노바와 양상이 닮아가기 시작했다. 신자들은 작은 그룹을 지어가지고 개인 주택이나 헛간이나 수풀이나 들이나 동굴이나 또 다른 은신처 등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비밀리 잡히면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그룹들이 점차 대규모 회중을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칼빈에게 목회자를 파송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살다가 보니까 프랑스 안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거기다 교회를 세우도록 했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있어야 되니까 칼빈에게 편지해서 목회자를 보내달라. 그래서 칼빈으로부터 목회자를 파송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들을 파송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그룹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부목사, 부목회자까지 필요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작을 때는 목사 한 명만 가면 되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점점 많으니까 목사 한 명으로가 안 되니까 이제 부목사까지 파송해달라 이 정도 했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활기차게 프랑스에 선교를 했는가. 프랑스는 칼빈의 자기 고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자기의 힘이 닿는 한도 안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을 오늘 프랑스에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서 여행하였으며 왜냐하면 낮에 하면 들키니까 밤에 이렇게 여행을 했고 심지어 어디냐 그러면 다락방이나 굴뚝 뒤에 몰래 꾸며진 방 속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헛간 같은데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그들이 머물면서 오늘 복음의 루트를 사용해서 잠입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리베탄의 프랑스 성경입니다. 그들이 제노바에서 프랑스로 피난민들이 돌아갈 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이 오리베탄 프랑스 성경입니다. 또 제노바에서 사용하고 있던 시편 그 다음에 칼빈의 논문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문서입니다. 칼빈의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뚜렷하게 한 것이 선교사를 브라질에 파송한 것도 크고 또 프랑스에다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것도 커요. 그러나 선교사를 보낸 것보다 더 큰 것이 편지요. 그러니까 수없이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통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고취시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칼빈의 문서 성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은 가장 큰 것은 서신들입니다. 칼빈이 서신을 통해서 전도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칼빈은 교황의 본거지인 이탈리아에도 복음 전파를 시키기 위했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탈리아는 바로 로마 교황청이 있는 곳이잖아요.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곳에도 그 나라에도 오늘 칼빈은 편지를 써가지고 문서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복음주의적 신앙에는 동정적이거나 이미 이를 편든 시민들, 그 다음에 귀족들, 영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편지를 썼어요. 얼마나 많이 썼냐 하면 책으로 매겨놓으니까 35권이 된대. 나 이것도 한번 내가 좀 찾아서 칼빈의 문서 편지들 해가지고 지금 몇 건이지 아마 한 5,000부 이상 된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남은 것이 한 2,000한 몇백 부, 한 3,000부 정도 된가? 한 500년 지나면서만 유실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편지들을 좀 보면 그 당시에 상황들이라든지 성교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칼빈의 어떤 마음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가 남긴 서신만으로도 35권의 책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35권의 책. 칼빈의 열정은 그의 친구에게 고백하는 가운데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얼마나 편지 쓰기가 힘들었고 편지 쓰느라고 인생을 다 보내버렸는지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낮에 해가 비치는 동안에는 창밖에 내다볼 시간도 없다네. 낮에 해가 비친데도 한 번도 바깥으로 못 내다봤다 이 말. 만약 이대로 계속된다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릴 지경이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번도 제가 바깥에 해가 떠도 창밖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도대체 내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이 말은 풍자법이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밖에 나갈 시간도 없다는 뜻이겠죠. 일상 업무를 다 마친 후에도 다시 말하면 그가 목회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이런 일을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또 집에 오면 수많은 편지를 써야 되니까 그걸 설교 원고 준비해야지. 거기다 가르치 교과 과정 준비해야지. 거기다 또 나머지 틈나면 막 잠을 못 자고 편지 써야지. 잠도 못 잔 상태에서 다음날에 또 시작되지. 그러니까 칼빈이 빨리 죽는 이유도 누가 말하기를 칼빈은 한 3시간 정도밖에 하루에 못 잤다. 그런데 아마 빨리 죽은 이유도 편지를 많이 써가지고 빨리 죽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상의 업무를 다 마친 후에도 수많은 편지를 써야 하고 수많은 문의에 답해야 되지. 답해야 하지. 이 때문에 잠을 게으르는 밤이 너무나도 많은 실정이 있어요. 칼빈이 넋두리한 거예요. 칼빈도 사람이잖아요. 종교학자가 어떻게 그래? 칼빈도 사람이야. 사람이니까 자기가 어떤 목회에 힘든 것들을 때로는 아내한테는 이야기는 못했겠지만은 때로는 자기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속사정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 칼빈도 보니까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한 사람, 특히 에라스무스한테도 많이 좀 이야기하고, 에라스무스가 아니다 누구냐면 쭈빙길리 선생님한테도 물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루터한테는 갈라겠지만 루터는 너무나도 칼빈을 경계해버렸고, 그 다음에 루터의 후계자 그 멜랑이톤에게 많이 호소하고, 또 자기의 정신적인 주전 또 어떤 그 사람은 기원 8일 제너바에서 선교하겠다는 그 기원 8일 자기보다 20살 정도 많은 기원 8일은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도 찾아와요. 기원 8일. 기원 8일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가 많이 의지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스트라스부르 제너바 교역에서 실패해가지고 쫓겨나가서 갈 곳이 없을 때 목회지를 알선해준 마틴 풀처 선생님 스트라우스부르크에 거기에다가 피난민 교회를 마련해 한 400만 교회를 이렇게 심호할 수 있도록 해준 마틴 풀처 선생님 이런 분들을 잊지 못하죠. 자, 칼빈이 선교에 끼친 영향입니다. 칼빈 선교의 열정의 씨앗은 후대에 이르러서 꽃을 피우게 됐다. 그의 영향력은 스위스, 그다음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화란, 독일 등지에 퍼져나갔고 한 세기가 지나면서 이들 나라의 독특한 형태의 조직이 이루어졌는데 칼빈주의 신학의 황금기를 이뤘다. 이렇게 칼빈이 씨를 뿌리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파송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유럽 대륙 일대가 심지어 영국까지 스코틀랜드까지 오늘 칼빈주의 신학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가 죽고 난 뒤에 한 1세기쯤 지나서 칼빈의 영향은 프랑스에 들어가서는 유구노를 만들었고 영국에 들어가서는 청교도를 만들었고 스코틀랜드에 들어가서는 장로교를 만들었고 화란에 들어가서는 화란 개혁교회를 만들었고 독일과 스위스에 들어가서는 각각 개혁교회를 만들었다. 한번 생각해보시오. 얼마나 칼빈의 영향이 컸는가. 자, 칼빈의 영향이 프랑스에 가서는 유구노라는 개혁주의 교회를 교단을 만들었어요. 교파를. 영국에서 뭘 만들었어요? 청교도. 스코틀랜드는 뭘요? 장로교. 그 다음에 화란에는 뭐요? 화란 개혁교요. 독일에는 독일 개혁교요. 스위스는 스위스 개혁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칼빈주의 신학의 유럽 전체를 이렇게 형성하게 됐는가. 이것은 칼빈이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해서 유럽 전체에 그는 선교하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직접 선교사로 안 나갔지만은
이렇게 선교로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세우고 또 파송하고 이러한 일들을 주로 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8년 화란의 교역계 성도들이 1700년 동안 유그노파와 독일 교역계와 스코틀란드 장로 교인들이 이제 각각 유럽 대륙으로 건너와서 나름대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때에 오늘 특별히 이때 세운 교회들이 바로 무엇이냐?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 있었던 교회들이 그중 칼빈주의자다. 이러한 칼빈의 영향은 칼빈주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 장로교 선교와도 지속됐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다음해서 선교에서 두 번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알고 보면 누구예요? 사실 감리교 많지만 감리교는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한국은요, 장로교가 전체 교회의 3분의 2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감리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재 칼빈의 선교 영향이 한국 장로교를 세우고, 오늘 우리가 거리마다 지나가면 장로교, 산골짜기만 지나가도 장로교, 시골만 가도 장로교가 가득 찬 것은 칼빈의 선교의 영향력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들이 피어난 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칼빈주의 신학이 얼마나 오늘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독일 경건주의의 선교운동입니다. 제일 먼저는 칼빈의 선교운동, 그 다음에 독일 경건주의의 선교운동은 독일 경건주의라서 루터교의 선교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독일 경건주의 선교운동은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할레 대학, 독일 경건주의, 독일의 경건주의에서 세워진 선교운동, 무슨 대학이요? 할레 대학을 통해서 세워졌다. 할레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그러니까 란데부르크 자코가 설립한 대학입니다. 저 경건주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스페너의 권위에 따라서 프랑케라는 또 경건주의 지도자예요. 프랑케가 신학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너의 권위로 프랑케가 할레 대학의 신학부를 경영하고 있었다. 이때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학문적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할레 대학에 오늘 신학부가 형성되고 난 뒤에 무려 목회자가 얼마나 나왔냐? 6,000명이 나왔다. 반세기도 안 돼서. 그러니까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한 사람이 6,000명이 나왔다. 한 대학에서. 50년이 안 돼서 세워진 지 50년이 안 돼서 오늘 6,000명의 이상의 목사를 배출했다. 할레 대학 대단하죠. 그리고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지가 됐다. 업적입니다. 할레 대학의 업적. 성경 연구에 자극을 주어가지고 이론적 신학에서 실제적으로 전환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독일의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맨날 신학적인 것만 논해가지고 교회가 신학적인 것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못 깨닫고 어렵고 논문을 쓴 것 같은 그런 것으로 통해서 설교회까지 해서 교회가 침체가 되고 말씀을 못 깨닫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완전히 진공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똑같잖아요. 오늘날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전부 신학만 조신학만 가르치면 그 다음 변증신학 가르치고 뭐 다 가르쳐놓으면 교인들이 엄청 좋을 것 같지만 교인들은 죽어버려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실제의 삶과 관계가 있어. 그리고 우리의 경건 생활과 관계가 있어. 우리가 신령한 은혜들을 체험하는 데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어떤 체험들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경건주의에서 이렇게 해나갔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이론에서 실제화로 전환했다. 할레 대학이 두 번째는 성령의 감화와 개인의 갱생.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회심으로 동반된 변화되는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다. 17세기 교회에 생기를 불러넣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할레 대학 출신들이
경건 훈련과 또 기도 생활과 성경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활성화되고 그 당시에 17세기 독일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할레 대학에 있는 신학부 영향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무엇이 생겼냐? 모라비안파가 생겼다. 모라비안파라는 건 뭘 말하냐 하면 독일 경건주의의 지도자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여러 명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온 그 독일 경건주의 운동에 제일 먼저 나오신 분이 요한 아른트. 그 다음에 슈페너. 그 다음에 프랑케. 그 다음에 벵겔. 그 다음에 오늘 진센도르프 후기인데 이 후기 때 진센도르프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키워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하여 선교운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것도 할레 대학의 영향이다 하는 겁니다. 단점입니다. 할레 대학에서 6,000명이나 목회자를 배출했고 신학과를 세워서 그 다음에 생동적인 교회로 만들고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개인의 변화된 삶도 일어나고 이렇게 성경의 열심도 일어났는데 여기에 또 단점이 있었다. 단점 첫째, 너무나도 경건주의를 여기다 보니까 금식 기도를 많이 하겠죠. 오늘날처럼. 그러다 보니까 현실 교회가 못 돼버리죠. 파고들어가 자꾸.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잘 믿으려면 막 금식을 날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신령한 있으면 먹고 그렇게 해야지 경건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현실적인 사람들 되어버렸어요. 현실하고 어울리지는 못해. 우리는 세상 속에는 소금과 빛인데 세상이 무엇인지 싫어. 세상은 싫어.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만 해야 돼. 그러나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세계만 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가 되어버리고 나는 현실교회를 이탈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이거 안 좋아. 나는 이거 나 너무 지나치게 싫어요.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그냥 날 새도록 기도하고 그냥 또 그 다음에 또 금식하고 그냥 또 하고 아유 내가 질려서 우리 집사람 좀 그래.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살이 그냥 붙을 틈이 없어. 살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요즘도 보면 막 새벽 2시까지 막 저녁 일찍 시작해가지고 저녁 7시 반 되면 들어가가지고 또 2팀 또 하고 그 다음에 밤 10시 반이면 또 들어가서 밤 새벽 2시 때 3시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또 뭐 체크해가지고 뭐 자는가 못 자는가 막 이런 거지. 아이고 너무 경건해가지고 부활성취하고 싶어서. 네. 자, 교회 안에 오늘 또 교회 운동이래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타락했어. 그러니까 더 경건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운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 오늘날 교회가 하나의 우리가 영적인 안식처가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되고 경건한 장소가 되고 내 영혼의 삶의 터전이 되었는데 교회는 세상의 교회는 타락했으니까 그 세상의 교회 안에 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오늘 생겼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기에서 결정은 뭔지 압니까? 오늘날 이거 문제 많아요. 우리가 삶의 변화, 왜 많이 하죠? 목사님들 삶이 변화해야 된다. 좋죠. 삶이 안 변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근데 문제는 삶의 변화가 초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적인 교리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변화는 생활이잖아요. 생활만 갖고 안 돼요. 제일 먼저 뭐냐 하면 교리적 지식이 있어요. 교리적 지식. 그 다음에는 그 교리를 그 성경의 진리를 마음속으로 느끼는 체감이 있어야 돼. 체감. 이 두 개가 있어야 이제 삶이 나와.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뭐냐면 성경의 어떤 지적인 역사를 굉장히 거부해버려. 공부하는 거, 신학하는 거, 이런 걸 신학만 가르치는 건 문제지만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건 매우 중요해. 그래서
바로 가르쳐서 많이 알고 성경을 충분히 알고 교리도 충분히 알아야 돼. 요것만 있으면 문제지. 요것만 있으면 교만한 인간이 되고 못된 인간이 되는데 이게 먼저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것도 성령의 역사에서 깨달아야 돼.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의 이 진리를 통해서 느껴져야 돼. 그리고 알고 느낀 것을 생활로 나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생활의 변화는 여기 바른 지식이 없이 바른 감정이 없이 바른 의지가 나올 수 없어. 근데 늘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 오늘날도 옛날도 지금 독일 경건주의 요번 문제 여기서 다 이단이 나오고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이 여기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어요.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 신비주의가 나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지정의 이것이 인격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식으로 바로 되고 감정으로 바로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사라지고 이런 것이 되었는데 삶만 강조하다 생활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리를 경시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들의 모임들이 독일 경건주의가 나중에 자유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유주의가 가장 심한 교파 중에 한 교파가 루터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틴 루터 선생님이 목숨을 걸고 존경을 해서 일으킨 교단이 오늘날 자유주의의 선봉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독일에 가서 공부하면 자유주의. 오늘날 심지어 독일 한국에 여기 루터 신학대학 여기 가면 미쳐버려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의 자유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루터가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루터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버리고 성경을 벗어나버리니까 나중에 자유주의로 가버려요.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의 먼 친척이 된다게 후기자가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신학 공부를 안 했어. 다시 말하면 루터는 8만 페이지나 되는 책을 썼으니까 엄청난 학자거든요. 그가 알고 있는 신학의 전체적 지식을 제대로 습득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 인문주의자라는 것은 세상 학문주의자의 뜻이. 이 사람이 신학을 인수해서 받아서 연결했으니까 결국 인문주의하고 신학하고 믹서가 되어버리겠지. 그러면 세상하고 신학하고 철학하고 믹서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자유주의가 되어버리겠지.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루터가 생각할 때 후기자를 잘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독일의 오늘 할례 대학을 통해서 교리를 경시한 결과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처리를 했다. 성경입니다. 할례 대학에서 특징이가는 성교열이 엄청나게 고조됐습니다. 개신교가 아직 성교라는 의미로도 잘 못 이해하고 있을 때, 성교라는 것을 잘 이해도 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프랑케와 그의 성교 동료들은 성교 활동에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대학의 중요한 것은 프랑케가 신학부를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학부 안에 학교가 세운 지 50년도 되기 전에 6,000명의 목회자가 목사가 나왔다. 그런 것은 어디서 나오냐 알고 보니까 프랑케가 그 동료들이 성교에 대해서 오늘 눈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신학에 졸업하면 끝나. 왜 아니라 이들이 잘하는 것을 배워서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프랑케다. 프랑케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번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때 할례 대학에 덴마크의 프레드릭 4세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왕이 있었는데 1706년에 인도의 트랑크 바르에 개척한, 그러니까 유럽이 그때 한 17세기, 18세기 되니까 19세기 될 때 계속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덴마크도요 상당히 멀리 퍼져나왔습니다. 영향이. 왜냐하면 여러분 캐나다에 가면 그린란드 아시죠? 캐나다의 큰 섬, 엄청나게 얼음섬 있잖아요. 그게 그린란드 거거든. 근데 이 그린란드 걸 지금 어떻게 하냐, 트럼프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미국이 뺏어가지고 미국에서 미국 걸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이번에 대통령 출마할 때 공언했잖아요. 내가 그린란드 뺏어가지고, 그리고 누구 건데? 덴마크가 약하잖아. 덴마크 힘의 논리로 뺏어가지고 그쪽에 하는 말이야. 너 덴마크 따라갈래? 미국 따라갈래? 미국 따라가면 얼마나 많은 너희의 유익을 줄 거야. 인구가 제가 한 번씩
관심 많거든요. 그린란드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뭐한 3,000m, 5,000m 된 산이 있어요. 얼음 빙산이. 그런데 거기에 해안으로는 좀 녹아가지고 한데 아마 감자도 못 심어요. 그냥 조금만 파면 그냥 얼음이 나와버리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날이 기온이 많이 변해가지고 흙이 좀 깊어져서 잔잔한 감자도 심을 수 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동네인데 그 사람들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있어. 그걸 이제 눈이 얼음이 슬슬 녹으니까 땅에 드러나니까 이제 침이 꼴깍꼴깍 삼키는 거지. 저걸 가서 먹어야지. 들러붙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린란드도 덴마크가 점령했어요. 또 그러니까 오늘 여러 군데 점령을 했는데 덴마크령이 덴마크의 프레드릭 4세가 점령한 덴마크 점령지에 오늘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이렇게 왕이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할레의 그 프랑케의 제자, 그 다음에 지켄바르크, 그 다음에 폴라우차우 이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프랑케의 제자 중에서 지켄바르크, 그 다음에 폴라우차우 이 사람을 오늘 보냈습니다. 할레 대학에서 18세기 동안 얼마나 보냐? 60명의 해외 선교사들을 할레 대학에서 배출했다. 대단한 것이죠. 할레 대학 대단합니다. 목회자 몇천 명을 50명이 되기 전에 6천 명을 그 신학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몇 명이 나왔냐면 60명이 그 당시에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는 슈바르츠로 그는 1750년에 죽을 때까지 인도에서 활동을 했다. 프랑케는 탁월한 선교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큰 대학에 선교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들어있어야 돼. 만약 거기서 자기 자리만 찾으려고 이런 사람 들어왔으면 뭘 하라겠어요? 이렇게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학생들을 앞날에 길을 열어주고 신학교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신학교도 목사 될 사람들에게 갈 곳이 없으면 안 되죠. 오늘은 이제 목사가 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갈 길이 없어. 부목사로서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이 없다고. 막혀있다고. 또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전도사를 안 모시려고 해. 부교육자 없이 하려고 해.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나와도 갈 곳이 없어. 그리고 가도 최저임금도 작잖아요. 오늘 대학 나고 대학원 나왔는데 최저임금도 안 되면 누가 그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학과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뭐하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으로 다 나가버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공부 못한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목사 되려고 이런 지경에 놓여 있어요. 여하튼 그런데 이 할레 대학에서 프랑케라는 분은 이런 목회자들의 그들의 많은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들의 선교사를 갈 수 있는 사람과 사역활동,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길을 열어줘서 이렇게 학교가 선교의 대표적인 독일의 대표적인 그런 대학이 되었고 또 엄청난 숫자의 목회자를 배출했고 또 60명이 넘는 그런 선교사들을 배출했고 이런 사실을 보면 역시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자, 모라비안 교도 세 번째입니다. 선교 모라비안 교도는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우리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떤 사람들은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 그 영국의 선교사 뒤에 나오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선교의 가장 기반을 누가 두었을까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잘 숨겨져서 모르지만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다. 모라비안 교도 수적도 작고 수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또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또 파송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량으로 자기 돈으로 벌어서 선교를 하겠고 또 특별히 그 선교 대상들이 오지 선교 그러니까 무엇을 베풀어도 무엇을 베풀어 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그리고 미개한 그런 땅에 가서 복음을 해놓고 심지어 여기에 선교사들은 장례식을 치르고 자기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죽었다고 자기 장례식을 치르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3명 중에 1명이 선교사가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에서 나왔고 또 이분들의 유명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하루에 24명이 모여서 100년을 기도했어요. 100년. 딱 그러고 24명 하면 그 사람들이 전세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얼마나 기도를 했냐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돌아가면서 24명이 그렇게 해서 100년을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 결과로 열리는 것이 오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다. 참 답답한 것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교에 가서 왜 자유주의가 하면 자유주의 신앙이 되어버렸거든요. 동성연애들까지 다 받아들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하니까 예수 믿고 전단 구원 됐어 끝이야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또 종말에 대하여 이렇게 고루고루 신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으면 자유주의 신학이 안 나올 건데 이들을 신학을 통제할 수 있는 교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나중에 신학 자유주의 흐름 속에 다 가가지고 오늘은 아주 자유주의 중에 자유주의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슬프냐. 그들의 선조들은 이렇게 자유주의자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가 그렇다. 오늘날 교회도 말씀 없으면 이단에 넘어간다. 교리 없으면 자유주의 신학되고 신비주의 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교리를 기어코 가르쳐야 되고 교리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리고 성령 오늘 어떤 마음의 평안이나 없고 기쁨이나 얻으려고 하면 그 절에 가면 저리가 시원한 데 가서 계곡에 누워 있으면 더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편안하고 좋을 건데 교회당에서 졸면서 그렇게 한다면 나는 잘못했다. 이건 나는 잘못했다. 이건 고쳐야 된다. 늘 예수의 피 그거 지겹다. 그거 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신 보혈이 어찌 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한쪽만 강조를 하면 기형적인 교회가 형성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현재 한국 교회가 참 복음을 놓쳐버린 십자가에 대해서 초점을 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겠습니다. 자, 모라비안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모라비안은 선교운동의 모체가 됐다.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진센도르프의 특별한 보호 아래 독일의 경건주의의 맥을 이은 모라비안 교도들은 선교운동의 모체 역할을 했다. 자, 모라비안 교도들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보헤미아에서 왔어요. 보헤미아. 그래서 보헤미아 형제단이라고 해요. 보헤미아. 그럼 보헤미아라고 하면 지금 어딘지 아냐 그러면 이제 잘 모르겠죠. 보헤미아라는 것은 체코라는 말 들어보시죠. 체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라고 들었죠. 옛날에는 이 두 개의 나라를 합해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예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 가가지고 체코 가지고 뭐라고 말해버렸냐 하면 체코슬로바키아 했어요.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 나이가 내하고 우리가 비슷할 건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한 개의 나라로 연합되어 있어요. 원래는 두 개인데 합해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가 되어 있거든. 근데 그때 그렇게 했거든.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그렇게는 흘렀는지 몰라. 거기 잘못 가가지고. 그 이야기하다가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해버렸으니까 체코에 가서 슬로바키아까지 끌어들여 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시하게 돼버렸어요. 이 체코와 슬로바키아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보헤미아라고 해요. 그리고 보헤미아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어요. 유명한 지도자는 루터 이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분은 루터보다 100년 전이나 빠르게. 그러니까 루터가 1517년에 종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 얼마냐 그러면 1400 몇 년대에 유명한 종교개혁자. 그러니까 현재 종교개혁자 이전의 종교개혁자 100년 전에 누구냐 그러면 얀 후스.
얀 후스. 얀 후스라는 이 계획자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세워진 교회가 오늘 체코, 슬라바키아, 지금은 옛날로는 보헤미아 이쪽이. 그런데 이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독일의 그 천주교를 계속 반대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밀려 나와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루터의 후계자들인 여기 독일 경건주의들이 모여 있는 쪽으로 피신을 왔다고 해요. 피신 와가지고 피신 온 그들을 진센도르프 백작이, 그러니까 경건주의의 말기의 지도자인 진센도르프 백작이 저들을 양육해가지고 나중에 나온 것이 바로 보헤미아 형제단, 때로는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 교도라면서 보헤미아의 지역이 떠 있어요. 보헤미아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모라비안이야. 그러니까 지금 체코나 슬라바키아 근처에 째매는 동네가 하나 있었어. 그 동네 이름이 모라비아. 모라비아에서 나온 신앙의 박해를 받은 사람이 한 400명 정도, 최고의 최소한 째매는 규모로 이 사람들이 독일 쪽으로 피신을 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신 와서 왔는데, 그 피신 온 사람들이 들어온 지역이 진센도르프 백작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진센도르프 백작이 거기에다가 그들이 거주하고 삶의 공간을 다 마련해주고, 그러면서 경건주의와 합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교파를 하나 키웠다. 그렇게 키웠는데,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해가지고 저들이 성교 열정이 생기고 어린 아이들까지 성령 받고 난리가 났으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오늘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내가 또 기도 싫다고 했는데 기도 그냥 하루에 한 번도 안 쉬고 돌아가면서 23일 100년을 기도를 할 정도로 기도를 귀한무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기도가 싫다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헤르누트라는 그 독일의 그 지역이 있어요. 헤르누트. 그래서 헤르누트에서 거주했다고 해서 이들이 헤르누트파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 보헤미안 형제단, 헤르누트파 다 똑같은 파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자, 그러면 오늘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오늘 세계 선교운동의 모체 역할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기꺼이 가려고 하는 모라비안들은 선교운동의 강력한 추진력을 가졌다. 개신교의 어느 교파도 이들만큼이나 선교의 의미에 절실하지 못했고, 어느 단체도 모라비안 교도들만큼 선교사에게 헌신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 말이죠.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사역 1732년 도버와 니츠만이 이 처음 서인도 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콜롬비아 그 콜럼버스가 이제 인도를 찾아서 갔다고 도착한 것이 바로 인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게 바로 서인도 제도라고 했어요. 서인도 제도를 선교사로 보냈어요. 1733년 다비드는 그린란드로, 그 당시에 1733년에 그린란드로 갔다? 그린란드가 지금 우리가 가기도 무심히 춥고 말도 못하게 춥고 얼어 죽거든요. 얼마쯤인지.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 재밌는 거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얼음섬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아이스, 얼음이고 랜드 섬이잖아요. 아이슬란드. 근데 그린란드는 그린이나 푸른이라는 뜻이잖아요. 푸른 섬이니까 풀이 많은 곳이라는 뜻이죠. 왜 그렇게 해진 줄 아세요? 영국의 해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북쪽으로 들어오니까 아이슬란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보호를 하려고
뭐라고 하냐? 그쪽이 얼음섬이야. 저 위로 가면 푸른 섬이 있어. 풀이 나고 푸른 섬이 있어. 거꾸로 가르쳤어. 거꾸로. 그래가지고 그 유래가 아이슬란드 하나는 그린란드 한 것은 섬을 똑바로 안 가르쳐 반대로 가르치죠. 반대로 가르쳐서 이쪽으로 아이슬란드 쪽으로 사람 오지 마라. 아이슬란드는요 섬이 어쩌면 하거든요. 영국 위에서 한참 노르웨이 그 북쪽에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는요 따뜻한 것이에요. 우리도 보니까 몇 년 전에 어떤 뭐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콜로라보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요 제가 관심 많거든요. 거기 그 나라 제일 더울 때가 16도. 그 다음에 제일 추우면 한 영하 10도. 우리나라도 요 10도 밑으로 내려가요. 보통 평년 기온이 영하 2도, 1도. 괜찮죠? 살기가. 왜냐하면 바다의 해류가 따뜻한 물이 흘러오죠. 그래가지고 저 이쪽으로는 추운데 요쪽 해안 쪽으로는 이제 바다의 영향 때문에 따뜻해. 노르웨이가 춥지만은 이렇게 해안이 꼬불꼬불하니까 그것에 얼음이 오지 않고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찾아보는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린란드.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요. 지금 화산이 얼마나 많이 터지고 그 다음에 거기는 노천탕이 많고 그 다음에 간헐천이 있어서 물이 부르르 끓어가지고 막 부수처럼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물이 푹 끓어올랐다가 푹 찌지 않고 그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달걀 닦으면 달걀이 익어버리고 그리고 지열을 통해서 그 전기를 활용해가지고 자원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안에는 추우니까 농사 못 짓고 해안으로 주로 그리고 그 도시가 수도가 레베칸가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서 제일 큰 건물이 70층짜리 건물이 있어. 근데 70층짜리 건물이 교회.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 70층짜리 건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없을 건데 그렇게 높은 교회는 70층짜리 건물. 그것이 루터파 교회, 개신교 교회. 다 할레대학 출신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것들. 여기 보니까 또 그린란드에도 보니까 누가 전도했냐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네. 아마 할레대학 출신들도 거기 그린란드도 들어갔을 겁니다. 2년 후에 슈판베르크가 이끄는 대규모 선교단이 조지아에서 발달했다. 진센도르프는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망대, 서인도제도, 그 다음에 그린란드, 그 다음에 또 인디언들, 심지어 인디언들, 그 다음에 7개의 혹은 8개의 모라비아 교회를 세웠다. 인디언들에게도 7개 내지 8개의 모라비안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학교도 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센도르프가 그렇게 했다. 진센도르프가 인디언들 선교를 했고 그 다음에 7에서 8개 정도 모라비안 교회를 세웠고 학교도 세웠다. 인디언 선교의 가장 유명한 인물은 자이스 베르그인데 그는 1740년 조지아의 클릭스에서 그리고 1743년 죽을 때까지 이로크와에서 사역했다. 이제 헤로누트는 오늘 헤로누트라는 것은 아까 진센도르프 백작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지역을 허락했는데 그 지역이 헤로누트입니다. 헤로누트는 선교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본부가 지금 세계 본부 어디 있냐? 그럼 헤로누트에 지금도 있습니다. 독일 쪽에. 그들의 선교는 수리남, 가나, 이집트, 남아프리카, 심지어 이런 데까지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했고 1771년 거듭된 노래 끝에 라브다도르의 상임 선교단을 설립했다. 초기 선교지는 모라비안들의 노력이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그 지역은
대개 각고의 인내와 헌신에 필요한 험난한 오지였다. 이러한 방향이 지금보다 더 방향이 지금까지도 모라비안교들의 선교집이야. 그러니까 첫째 그들은 자비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결과로 세웠어요. 기도의 결과로. 그들의 가장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육신 신학입니다. 십자가 신학, 특별히 십자가 신학. 그러니까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이 특징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었어요. 결국 예수 믿고 천당, 그러면 끝. 이런 식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토착인 그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 토착인들의 말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도 토착인들의 말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영어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토착어를 배워서 토착으로 사용해서 전했다. 이런 점은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제가 그 책을 읽고 실제 제가 모라비안 선교에 대한 논문을 50몇 페이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계속 다 써본 결과 처음에는 매우 훌륭했는데 지금은 아니 그게 아니다. 지금은 자유주의 교회가 되어버렸다. 참 가슴 아프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선교 활동에 있어서 모라비안 선교는 뺐었다. 제일 먼저 칼빈에 의해서, 두 번째는 누구에 의죠? 독일 경건주의에서, 세 번째는 뭐냐? 모라비안에 의해서, 네 번째는 영국에 의해서, 마지막은 미국에 의해서 하면 좀 쉬겠어요. 자, 그러면 영국에 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럴을 이야기하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자, 영국의 선교운동은 윌리엄 캐럴과 침례교 선교운동입니다. 18세기까지 서구교회에서 선교가 무관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자, 중요한 것입니다. 왜 18세기까지 유럽의 교회들이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했을까? 첫째,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다.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해라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한테 한 말이고 우리한테 해당 안 된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우리가 다닐 필요 없다. 제자들은 돌아다녔지만 우리는 다닐 필요 없다. 말씀을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깨달으면 안 돼. 누가 복음 전하냐? 그러니까 누가를 가서 누가가 복음 전하는 누가 전할까? 이렇게 보면 나는 안 빠져버리죠. 그러면 안 되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든지 건져줄 거 아니냐? 칼빈주의 신학을 오해라는 거예요. 예정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정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뭐 예정 구원받을 거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서 영어 너무 고생하고 전도할 필요 없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했어.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카톨릭 국가가 전 해상을 장악해버렸어. 개신교가 장악할 틈이 없어. 그러니까 먼 지역의 선교사들을 바다 건너 가려고 하면 해상권을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엄두를 못 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윌리엄 캐럴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주창됐다. 1792년 87쪽에 불과한 책을 썼는데 조그만 책이죠. 87쪽이니까 윌리엄 캐럴가 쓴 겁니다. 이방인의 개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방법에 대한 기독교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엄청 길죠. 보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개종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방법에 대한 기독교인의 책임에 대한 연구. 이런 책을 출판했습니다. 87ペ정도 돼요. 이 책은 근대 선교의 각성을 일으키는 영향을 줬다. 이 책에서 선교는 개인과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선교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된다. 선교는 개인과 교회의 과제다. 선교의 도구는 곧 선교단체를 조직해야 된다. 선교단체는 여기서부터 조직해요. 무슨 선교단체 이런 거 조직하기 시작해요. 윌리엄 캐럴가. 이 책에는 선교에 끼친 영향은 특별히 루터의 95개 조항과 비교할 수가 있다. 루터의 95개 조항이 개신교를 낳듯이 오늘 선교라는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까 좀 전에 썼던 긴 책의 이름, 87페이지 된 긴 책의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캐럴은 1792년 5월 30일 날
영국의 노팅엄에서 열린 침례교 교역자들 대회에서 당신의 장막을 넓히소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선교의 켈리라는 선교사가 1792년 5월 30일 영국 노팅엄에서 침례교 교육자들에 대해서 당신의 장막 틀을 넓히소서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과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다려라. 그 위대한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 맞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나 냉담해 버렸어. 이렇게 하면 회개하고 막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안 갈라게 아무도. 옛날에 빅토리아 왕 때도 이랬습니다. 나이 많은 선교사가 본국에 돌아와서 그 총회를 하는 석상에서 외쳐요. 지금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선교를 못하겠습니다. 젊은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안 가. 그럴 때 그 노 선교사가 뭐래? 당신들이 안 가면 나는 다시 죽으러 선교지 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선교했어. 은퇴도 없이.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독교 몰락이에요. 오늘날 앞으로 지금 선교사 여기 있어도 안 되려고 하는데 선교사 되려는 사람 더 없어. 옛날에는 몇 년 전마다 웬만하면 선교사라고 존경하고 알아줬는데 요즘 선교사는 귀찮아다. 교회 들어오는 것도 싫어요. 왜냐하면 도와주려고 싶어서. 선교도 쫓겨나가지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거기 가서 자기를 환영해 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나는 그런 선교사를 봐도 내 눈으로 내가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중국의 쿤밍이라는 데서 신학교하고 나오는데 그때 쫓겨난 추방되는 선교사까지 5가정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타고 온 사람들 선교사 사모님 집보다를 이렇게 싸가지고 얘들 그 학교 다니는데 얘들까지 데리고 이렇게 나 어디 갈 것도 없이 그래가지고 나 뭐 짐짝이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어디로 가세요 사모님?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짐을 놔둘 때는 동생 집에 여동생 집에 짐을 맡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주면 좋겠는데 파송할 선교사를 파송할 교회들이 없대요. 막연해. 이렇게 지금 추방해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 참 그러네. 자,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그는 4개월 후에 13명의 동료와 함께 침례교 선교를 조직했습니다. 1793년 6월 13일 아내와 4자녀 그리고 2 동료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근대 운동의 선교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793년 6월 13일 날 그는 침례의 선교를 조직하고 윌리엄 켈러가 오늘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선교지로 출발했는데 이것이 근대 선교의 시작이다. 해외 선교에 대한 캐리 호소입니다. 그리고 40년간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가 남긴 편지와 보고서 등 선교운동에 큰 영향을 끼쳐 그 후에 여러 윌리엄 캐리의 그 선교운동을 통해서 여러 선교단체들이 조직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침례교 선교회 헬린 켈러가 세운 겁니다. 두 번째는 런던 선교회와 구칠라프와 토머스입니다. 1795년 런던 선교회가 세워졌어요. 두 번째로 이 땅에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라는 목적으로 런던 선교회가 처음부터 특정한 교파를 권장하지 않고 복음 선포를 했습니다. 첫 선교사가 몇 명이 30명의 선교사를 1793년 남태평양 타히티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아프리카에 중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파송된 첫 선교사는 누구냐?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그는 1813년 신약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신약 성경, 그다음 1818년 윌리엄 밀런이 오늘 함께 구약 성경을 가져서 처음에는 신약 성경을 1813년 중국에 1818년에 5년 후에는 구약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중국어 문법책을 비롯해서 약 20권의 중국 관련의 서적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중국 선교에 초석을 놨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 책도 20편이나 썼고 이 사람이 성경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5년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5년 후에 구약 성경도 번역했으니까 오늘 그 중에서 윌리엄 밀런이라는 사람과 함께 번역했다 쓰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귀칠라프와 결혼했다. 귀칠라프 하면 우리나라와 관계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는 제일 먼저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죠. 아니요, 토마스 선교사보다 더 먼저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이 귀칠라프 선교사. 이 사람은 덴마크 사람이거든요. 요 사람이 오늘 여기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들어왔다. 잠시 들어왔죠. 여기 그 당시에 들어와가지고 저쪽에 전라도 저쪽에 있는 섬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뭐 감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의 그 농작물 이런 것들을 와서 재배하고 그런 것 같던데. 자, 보세요. 봅시다. 특히 카를 귀칠라프와 결혼했다. 그에게 영향을 받은 귀칠라프는 한국에 온 개신교 무슨 선교사다? 첫 선교사다.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 뭐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그보다 더 먼저 귀칠라프 선교사.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니까 이렇게 알지. 목사도 가만히 있다. 나도 설교할 때 첫 순교는 토마스 목사가 했지. 그러나 첫 선교사는 아니라. 모리슨은 그의 자신의 번역한 신약과 밀런의 공략한 구약을 합본해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신천성서, 무슨 성서? 신천성서를 만드는 건 모리슨과 밀런이 만든 겁니다. 신천성서를 가지고 누가? 귀칠라프가. 자, 그 두 사람이 신구약 성경을 합본해 가지고 신천성서라는 책을 만들어서 마카오에서 만들어 가지고 1823년에 출간했고 1832년에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약 9년 만에 귀칠라프가 제일 먼저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성경이 뭐라고요? 신천성서. 몰랐죠? 신천성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국에 들어온 신천성서입니다. 그 모리슨과 밀런이라는 사람이 합본한 번역 성경, 신천성서,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귀칠라프는 이 성경을 누구에게 줬냐? 우리나라 순교 있죠? 순교한테 줬어. 가지고 와서 줬더니 받았어 안 받았어? 순교가 그 당시에 뭐 사서 악서 이러면서 안 받았겠죠. 뭐 귀신 단지 서양 귀신 이러면서 안 받았겠죠. 천주교 선교단체인 예수회에서는 중국의 선교사 마오테르치가 천주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뭘로 번역했다고? 마테로리치라는 중국의 선교사, 가톨릭 선교사가 하나님을 천주라고 했구나. 우리나라에서 천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상제라고도 본다. 모리스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모리스는 오늘 여기 신천성서에서 모리스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신자를 써서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신 아니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 신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리트 성령을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하니까 성품이라고. 그 다음에 후에 성령으로 번역했다. 성령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천주라고 번역한 사람은 마테오리치다. 천주교에서 마테오리치가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이라고 번역한 사람은 모리슨이다. 모리슨.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리트, 즉 성령을 성품이라고 번역한 사람이 바로 모리슨이다. 신천성서에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후에는 성령으로 고쳐졌다. 근데 우리 있을 때는 보통 뭐 성신에 그 당시에 성신. 네, 성령이란 말도 늦게 우리가 다시 쓰는데 아마 성신 전에 성령이라고도 성경을 썼던 거예요. 신천성서는 만주에서 번역된 한국의 첫 성경인 예수 성교 전성의 준대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한 것이 예수 성교 전서라는 책 성경이 있었는데 이 성경의 성경을 어디서 번역했냐? 신천성서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것이죠. 모리슨과 밀런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다. 중국어. 제일 처음에 중국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한문 성경.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다시 성경을 번역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성교 전서다. 런던 선교에서는 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진짜 이제 구칠라프 말고 구칠라프는 잠시 있다가 내가 좀 연구를 해볼 건데 구칠라프는 얼마 안 있었어요. 얼마 안 있다가 나중에 돌아갔어요. 제일 처음에 여튼 좀 있어 이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더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그럼 구칠라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토마스는 최초의 선교자, 개신교의 선교자. 그 다음에는 이제 런던 선교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이 사람이야. 로버트 토머슨이라고 토머스라는데 토마스라는데 토마스. 1863년 12월 아내와 함께 상하이에 파송됐다. 그런데 그의 아내에 사별했다. 내가 이건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토마스 선교사의 책을 읽었거든. 책이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토마스 선교사 책을 보면 처음에는 소책자예요. 한 100페이지 정도 된 책이에요. 여기 보면 20몇 살 때 결혼을 막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만주에 들어왔어. 중국에 들어왔어. 중국 상하이인가 이쪽에 이쪽을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선교비를 자기한테 안 줘. 앞에 들어온 선교사가 딱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나왔는데 이 사람은 딱 기득권을 가지고 안 줘. 미워해. 그러니까 먹고 살수 그 선교사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도시에 나가가지고 그 도시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뭐 통역도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번 돈으로 자기 식구가 살아. 근데 어느 날 내가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번역이 통역이라고.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자꾸 한국 쪽으로 한국까지 나누고 한국 쪽으로 오다가 나중에 겨울인데 돌아가 봤어. 근데 아내가 어려 죽어가지고 있어. 아내가 그때 임신해서 임신된 상태로 얼어 죽었어. 아내가 얼어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아 그랬겠지. 이분이 사실 세상에 미련없잖아. 자기 아내가 죽어버렸는데 아이도 죽어버리고 아주 슬픈 소식이 있어. 이번에 우리 아내가 제 집사람이 영국에 갔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신고하는 게 이때 지금도 교회가 쩌면하더라고. 교회 거기에서 뭐 몇 번째 신고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교회가 쩌면은 집 같아. 사람도 다 못 들어가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현재 신고하는 목사가 한국 사람이야. 영국의 교회에 있어도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 교회가 운영이 안 돼. 한국의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신고했던 게 지금 있다고 들었어. 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의 아내가 사별했다. 그리고 상하이 선교부의 책임자인
무해드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났다. 알겠죠? 무슨 말이니? 1864년 12월 선교사직을 사임했다. 그리고 1865년 9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윌리엄슨의 격려와 후원으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대리인으로 오늘 비밀리 조선에 방문했다. 두 번 방문해. 첫째는 방문해서 두 번째는 순교한 거예요. 자, 우리는 처음 딱 들어오자마자 순교한 걸로 이제 이렇게 알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두 번이라고 했어요. 자, 비밀리 조선을 방문했다. 이듬해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한국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들어갈 때 이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듬해 1866년 8월에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이자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대리인인 자격으로 이 재차 입국을 하였으나 9월 5일경 조선에서 몇 살로 죽었다? 26살 나이로 죽었다. 그때가 거의 상선이야. 그 죽은 이유가 영국 상선을 타고 들어갔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원군의 세국정치를 하고 있었죠. 세국정치를 하니까 안 받아들이지. 바깥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무력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해가지고 통상을 맺으려고 하고 한국은 저항을 하지. 그럼 목숨을 걸고 쏜다고 서로 여기는 포로 쏘고 여기서는 막 이쪽에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서도 포로 쏘고 막 그래 싸움에 가는데 그 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쏜 포에 파손돼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그냥 목숨을 건지려고 나올 때 배에서 나올 때 태국항에서 나올 때 세 번의 책인가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전해주고 그래 자기를 죽인 사람한테도 전해줬어.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어디냐 그러면 베름방에다가 써서 붙여놓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의 증명처럼 그래가 그걸 읽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박춘 망나니 호해가지고 칼로 목 치는 망나니 그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벽에 발랐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 사실 알고 보면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거기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이제 딱 알아야 됩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아니다 이거.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 쥐칠라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사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26 조금 쉬었다 할까요? 조금 쉬었다 했어.